있는 성경 신약 성경 327면에 있는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구스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실천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첫째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죽이라. 참 이거 세상 사람들은 죽인다는 것이 나쁜 말이겠지만 우리는 이 뭘 죽여야 되는가? 여기 보면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땅에 있는 지체는 뭘 가리키냐면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서 우리 안에 그 죄성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 사탄이 심어놓은 그 죄악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땅에 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죄성을 죽이라는 거죠. 죄성을. 우리가 이 죄성을 죽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국 이 세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을 죽이라는 거죠. 그 죄성이 뭐가 있냐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그러면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한 번 더 탐심을 이야기하면서 이 탐심을 그 우상 숭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이 다 탐심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음란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정욕에 쌓이는 것은 이성에 대한 탐심이에요. 이성에 대한 탐심. 제가 대학가에서 장사를 좀 해봤지 않습니까? 그럼 대학가에서 장사를 하다 보면 이 봄날 되고 여름이 돼가고 이럴 때 이 학생들이 옷이 좀 이렇게 좀 작아져요. 옷이 작아지다 보니까는 그냥 좀 노출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짧은 치마가 있나 그러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백미러를 이렇게 지나가는 이제 그 여학생을 이렇게 쳐다보면 저희 와이프가 아이고 거울 속으로 들어가라 막 이러면서 거울 속으로 아이고 들어가라 네가 그냥 막 그러면서 막 그 얘기를 할 때 이 남자라도 참 이상해요. 이게 눈이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광수 장로님? 우리 장로님은 안 그렇겠지만 저는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이게 마음이 아유 그래도 옆에 아내가 앉아 이렇게 타고 있으면은 더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의 심리, 이 죄성이 이게 눈이 싹 돌아가더라니까요. 이게 고개를 딱 가운데로 딱 잡고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죽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이성에 대한 탐심 그리고 사욕과 그리고 이 탐심, 부정 이런 거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에요. 물질에 대한 탐욕. 물질을 이 탐욕이라는 이 탐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탐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 안 가지나요? 더 많이 갖고 싶어요. 옛날에 이솝우화인가요? 어느 책에서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강아지, 개가 이렇게 뼈다귀를 물고 가다가 물속을 보니까는 저 앞에 있는 강아지가 또
큰 뼈다귀를 물고 있으니까 저것마저 뺏으려고 그냥 물속을 향해서 막 지저댈 때 자기가 물고 있던 그것까지 잊어버렸다는 듯이 탐심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하잖아요. 탐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지나치게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뜻이 있어요. 자꾸 갖고 싶어요. 이것은 우리가 갈증 날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을 느끼듯이 뭘 가지려고 하면은 이 탐심이 더 발동하는 거예요. 더 갖고 싶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그래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빠졌을 때 선악과를 보았을 때 탐스럽기도 하다고 그래서 탐스럽기도 하다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한 이 선악과를 봤을 때 탐스럽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우리의 이 탐심은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쉽지가 않아요. 누가 이거 뭐 하나 이렇게 했는데 김발 목사도 거울 속으로 이렇게 들어갈 정도인데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탐심, 우리가 더 갖고 싶어하는 욕망,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이거 한두 번 겪었지 않은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것을 제어하기가 힘들어요. 무슨 우리가 이 스위치를 온 오프 하듯이 딱 멈춰서 가지고 오늘은 탐심 금물 딱 이러면은 그냥 탐심이 안 생기고 그러나요? 누군가가 뭘 갖고 있으면 나도 저거 갖고 싶다. 누군가가 오늘 좋은 차를 샀다고 그러면은 아이고 나도 저런 좋은 차 갖고 싶은데. 내가 갖고 있는 차는 무슨 차? 맞아요. 똥차. 남이 갖고 있는 차는 뭔 차? 좋은 차. 그러니까 갖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놈의 똥차는 언제 그냥 새 차 한번 사보나 막 이런 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이 원죄로부터 온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죽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달라는 그런 우리의 간구의 목적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방해달라는 거예요. 예방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런 탐심을 가지지 않게 쓰러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된 마음을 죽이지 못할 때 우리는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우리가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득문득 이 솟아오르는 이 죄성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들, 이거를 죽이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주사도 치료하는 목적의 주사가 있고, 그리고 예방하는 목적의 주사가 있는 거예요. 예방 주사는 뭐가 거기에 주 원료인지 아세요? 바로 그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겨나가기 위해서 어떤 주사를 맞아야 되느냐? 시련과 고통의 주사가 우리에겐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탐심이 생기고 이 죄성이 우리 안에 막 이글 일어날 때 그거를 예방접종을 딱 맞으면은 믿음의 항체가 생겨서 우리가 능히 이겨나가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새벽에 명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쉬워요? 쉽다는 사람 내가 한 분도 못 봤네. 쉽지 않아요.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가 그 새벽마다 일어나서 내가 잠을 아끼고, 그리고 조금 피곤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것을 내가 이기고 나간다는 것이 쉽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예방주사와 같이 오늘도 간구할 때 하나님은 앞서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이 왔을 때 그 바이러스를 조금만 넣어주는 거예요. 조금. 그러면은 독감 주사도 우리 독감 바이러스를 조금 넣어주면은 거기에 면역이 생기고 항체가 생기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생겨요?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의 항체가 생기면 조금 어떤 힘든 일이 오더라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겨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이 죄성을 죽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벗어라입니다. 요즘 자꾸 벗는 거 나와서 제가 또 자꾸 이렇게 벗어야 되는 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벗어라.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이것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우리의 품성과 죄성을 죽여야 된다면 두 번째 벗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행실에 대해서 벗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우리의 행실을 벗어버려야 돼요. 어떤 행실이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벗지 않을 때는 우리가 세상에 넘어지고 또한 세상에 휩쓸려 가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행동 양식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도, 예전에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우리가 그냥 손대면 톡 하고 화낼 것만 같은 그대, 이렇게 화내고, 조금만 손만 대면 짜증내고, 손만 대면은 그냥 우리가 그냥 남한테 그냥 삿대질하고. 우리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보면은 지나가는데 어느 분이 막 그냥 싸우는데 그냥 육두문자를 싸우고 막 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냥 서로 막 삿대질을 하면서 막 이제 머리끄댕이 잡고 이제 싸우기 직전이에요. 막 싸우고 막 가는데 제가 그러고 이제 신방을 갔다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냥 거기서 뭐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그 집사님이 저를 보더니 전도사님 그러면서 부르는 거예요. 옆에 싸우는 사람 냅두고. 아니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그냥 서로 칭찬하고 사랑하고, 오늘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오래 참아줬으면은 아이고 집사님 반가워요 이러면서 악수하고 막 이럴 텐데, 막 그렇게 머리 그냥 끄댕이 싸울 정도로 막 욕하더만은 전도사님 그러면서 저를 아는 체 하니까는, 아니 제가 그냥 너 도대체 전도사가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런 사람도 그냥 그럴까 봐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그 옛사람의 행실을 그냥 드러내기 때문에 벗어버려야 돼요. 자꾸 껴입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옛날 행실을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은 우리가 옛사람으로 그냥 계속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행실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증거하겠냐고요. 제가 예전에도 표현 그런 거 많이 썼지만은, 콩나물 그냥 노점하시는 할머니한테 500원 깎고 막 이러면서 그냥 나중에 일어나면서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은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너 나 믿으세요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우리의 그런 행실, 이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다 거짓된 우리의 마음, 거짓된 우리의 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 그 요한복음 우리가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그리고 거짓말이 진실인 양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거짓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우리가 옛 행실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그 사탄의 자리에 함께 앉아있고 사탄과 함께하고 사탄과 우리가 그냥 같이 놀아나는 거예요. 발음 잘해야 돼요. 사탄 그러면 안 돼요. 사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행실을 벗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화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때는 이 화를 못 참을 때도 있어요. 이 분노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우리에게 충동하고 갑자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할 때는 바로 화가 날 때가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딱 느껴야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성이라는 것은 양팔 껍질처럼 하나하나 까나가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새벽에 예배드리고 주일에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드리고 금요 성령 충만 때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는 것이 이 양파 껍질을 벗겨내는 거예요. 그럴 때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이 양파 껍질, 우리가 양파를 이렇게 다 까놓으면은, 예? 여기 손을 대면은 지문이 생겨요. 지문이 생길 정도의 양파 속껍질. 그런데 양파 껍질이 있으면은 아무리 만져도 누가 만진 흔적이 안 나와요. 예? 그래서 그 양파 껍질을 팍 벗기고 하는 작업을 하다 보면 죄가 싹 들어올 때 우리가 탁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잘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순간순간 즉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래도 이 내 양파 껍질과 같이 속마음을 잘 유지하고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잘 가지고 있으면은 죄성이 딱 우리를 터치할 때 우리가 아야, 죄가 들어왔구나. 그럴 때 무릎을 탁 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를 너무 욕심을 부렸네요. 내가 거짓으로 이야기했네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려고 내가 거짓말했네요. 거짓 증거했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탁 건드렸는데도, 제가 우리의 믿음의 이 신앙의 양심을 탁 건드렸는데도, 건드렸나 보다, 아이고 더 뭐 가질 거 없나, 이게 우리 안에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나쁜 행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예. 첫째,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세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 10절 말씀에 세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창세기에 보면은 생물을 동물과 식물과 그리고 그 종류대로 지었다고 그래요. 종류대로 지었는데 사람만큼만 유일하게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새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고는,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가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지 않고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새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지식까지 새롭게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지식까지,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믿는 지식,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르는 그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르러 우리가 새롭게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돈 세탁으로 내 돈을 만들 수 있어요. 남의 돈도 내 돈으로 만들 수 있어요. 신분 세탁으로 내 신분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종교 세탁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우리 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여받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는 옛 것을, 헌옷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앞서 말했던, 예? 품성 5가지, 죄성으로 쌓여지는 그 5가지, 그리고 우리가 행동해야 될 5가지를 벗어버리고 그것을 우리가 죽이고 벗어버리고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면 뭐 해야 돼요? 예수 해야죠. 오직, 끝까지 오직 따라하시는 분인데 오직 하면 예수를 따라하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네. 오직 믿음, 아멘. 오직 예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힘든 세상, 어두운 세상, 그리고 우리가 만난 시련,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우리의 그 본성을 살려서 오늘도 새 사람을 입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시련 결국은 지나가며, 결국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그동안 믿음의 분량을 나타낼 때, 보일 때, 내가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드러내며 보증수표로 우리가 나타내며, 또한 우리가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